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부분은요, 이삭의 아내를 찾는 내용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택함을 받았고 또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기대함으로 본문 안에 들어가 볼게요.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골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 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리브가는 그 종을 만난 일을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어요. 또 라반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가장 역할을 하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요, 급히 노인에게 달려가서 노인을 집으로 맞이하죠. 여기서 라반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요, 엄청 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동생이 선물로 받은 군부치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달려가서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낙타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도 낙타의 짐을 풀고 낙타에게 여물을 주고 얼만큼 낙타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를 성경 기자는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탐욕스러운 라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나중에 야곱을 만났을 때 고소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라반은 노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렸지만요, 노인은 먼저 해야 할 말을 전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대요. 먼저 그 차려준 것을 먹으면 그의 요구에 좀 얽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뭔가 책임과 의무 같은 것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마음에는요,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아주 중심으로 확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션을 완수하는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 34절.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들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의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엽죽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니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골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노예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됨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먼저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늙음하게 이삭을 낳은 것이래요. 그리고 그 이삭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음도 알려져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지금 신랑감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젊고 유능하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재벌 이세라는 거예요. 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라반의 기가 뭐냐 토끼기가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앙 때문에 자기 친척들의 집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기를 원해서 자기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알려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도착해서 자기의 신부를 알아볼 수 있게 사인을 달라고 하죠. 물을 청했는데 낙타까지 물을 챙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신부인 줄 알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 응답으로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기도 응답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대요. 자, 이렇게 간증을 다 한 후에 이제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봐서도 사실 이보다 더 멋진 스토리는 없고 또 현실적인 라반의 눈에도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준비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 준비를 다 해주신 거죠.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자,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자, 종의 말을 듣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네들이 뭐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부두엘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 라반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부두엘은 굉장히 늙었거나 지금 병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종은요, 또 이 승낙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챙겨갔던 귀한 값진 것들과 또 옷을 리브가에게 주었고, 값나가는 선물은 라반과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이 값나가는 선물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종은 먹고 마시고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모두가 일어났을 때 종은 또 바로 얘기하죠. 바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라반과 어머니는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다만 뭐 열흘이라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종은 아주 단호하게 떠나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불러다가 의사를 물었고, 리브가도 단호하게 떠나겠다고 얘기하죠. 리브가 보면 굉장히 여장부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부모를 떠나서 그 멀리 간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남편을 보지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떠난 것 같이 리브가도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그리고 심성까지 곱고 넉넉한 배포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59절.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희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 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자, 리브가 가족은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줘요. 특별히 라반이 대표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두 번째는 너희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리브가는 이 축복을 받고 이제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떠나죠. 이렇게 몸종이 있었다는 것은 리브가의 집안도 넉넉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62절. 그때 이삭은 이미 브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일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의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덜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자, 이삭이 들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떠나고 돌아오기까지 사실 한 3개월 이상이 걸렸을 거거든요. 자기 와이프가 될 사람을 구하러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이 단어는 또 묵상, 기도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아내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 순간 리브가도 탁 이삭을 알아보아요.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어봤죠. 저 지금 우리를 맞으려고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어요. 종은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삭에게 다 말했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여의고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허전함과 그 슬픔을 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은요, 사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요. 종이 이삭을 나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또 이삭이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갔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것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예요. 이제 결혼해야 자손이 생기는 거니까요. 진짜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지 않나요? 너무너무 재밌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셨죠? 사실 이 재밌는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나를 보여주는 구속의 드라마이기도 해요. 우리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택하심의 시작과 마무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냥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글쎄 알아채고 또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순종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100세의 아들 하나 겨우 낳고 또 그 이삭도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막 자손이 많으면 우리가 좀 소망이 생기는데 사실 37이 되도록 노총각이었고 40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의 역사를 뚫고 절망의 역사를 뚫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속의 드라마가 완성된다. 여러분, 지금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다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결단하고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 리브가를 보면요, 진짜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 가족을 떠난다는 것이. 근데 즉각 반응하고 즉각 결단하고 즉각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로 해요. 오늘도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즉각 반응하고 즉각 결단하고 즉각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고싱해요.